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한국 문화 속 신을 받는다는 현상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문답입니다. 네, 보통 이거 무속인의 어떤 특별한 의식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는 이걸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풀어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 질문은 이거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신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네, 이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히 영적인 현상을 넘어서 뭐랄까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탐구의 목적이 그냥 기이한 현상에 대한 호기심 충족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다? 네, 오히려 이걸 하나의 거대한 비유로 삼아서 우리가 재능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 재능이요? 그리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의 중요성, 또 가장 중요하게는 주어진 능력을 어떻게 갈고 닦아서 진짜 내 실력으로 만드는가, 아, 여기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자료에 담긴 여러 사례랑 그 결과를 통해 우리는 재능과 노력의 관계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우리가 의뢰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네요. 네, 자료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게 신을 받는 경로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다는 점이었어요. 맞아요. 그게 아주 흥미로운 시작점이죠. 무당의 굿을 통해서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자료에서는 정말 예상 밖의 경로들을 쭉 나열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물론 무당을 통한 전통적인 굿도 있지만 스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기도요? 네, 깊은 산속 토굴에서 22일 비도는 하다가 받기도 하고 심지어 요즘에 마음 수련원 같은 곳 있잖아요. 아, 네네. 명상하고 그런 거. 네, 거기서 수련을 하다가 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가장 파격적이었던 건 기독교 교회에서 받는 경우였어요. 그렇죠. 자료에서 부흥회를 신기를 끌어올리는 행위라고 딱 잘라 표현하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교회에서 신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료의 설명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재미있습니다. 네. 부흥회에서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신도들이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아, 네. 상상이 가네요. 그 분위기 자체가 일종의 에너지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에너지를요? 네. 그런 극한의 상태에 몰입하다 보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신도 모르게 미친 짓을 하다가 문득 신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 그 순간에 방언이 터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는 그 방언을 신이 들어왔으니 그냥 막 하는 헛말이라고 카지 표현해요. 와, 표현이 정말... 그러니까 결국 어느 종교의 틀 안에 있느냐에 따라 그 현상이 성령의 은사로 해석되기도 하고 다른 관점에서는 잡신이 들었다고 해석될 뿐이라는 거죠. 현상 자체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시각이군요. 네,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정말 관점이 새롭네요. 그런데 자료는 어디서 어떻게 받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강조합니다. 맞아요. 바로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좌우한다는 거죠. 네, 그게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신을 받는 건 일종의 거대한 변화기인데 변화기? 이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첫 스승이요? 자료의 비유가 아주 직설적이고 명쾌합니다. 처음 만난 스승이 꽹과리를 치는 무속인이면 그 제자도 평생 꽹과리를 치게 되고요. 부적을 쓰는 사람이면 부적을 쓰게 되고 스님을 만나면 그 스님의 행동과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이제부터 너는 부족을 쓰거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신이 주는 건 순수한 에너지나 점재력 같은 거고 그걸 어떤 툴로 세상에 구현할지는 그렇죠. 첫 스승한테 보고 배운다는 거네요. 정말... 정확합니다. 마치 깨끗한 백지와 같은 상태인데 첫 스승이 거기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와... 그래서 자료는 대인을 만나면 대인 공부를 하는 것이고 소인배를 만나면 소인배 공부를 한다고 단언하거든요. 그릇의 문제군요. 네. 신이 준 그 엄청난 잠재력을 세상을 위해 크게 쓸지 아니면 기룡화복을 점쳐주는 작은 재주로 쓸지는 전적으로 첫 스승의 그릇과 가르침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지력이나 비범한 판단력 같은 능력의 정체는 뭘까요? 네.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신동이나 영재를 예로 들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 비유를 통해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해지죠. 네. 예를 들어 4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복잡한 수학 문제를 술술 풀어내는 현상. 아, 그렇죠. 신동들. 이걸 어릴 때 신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쓰는 신동이라는 말 자체가 신의 아이라는 뜻이잖아요. 잠깐만요. 그럼 4살짜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신이 왔기 때문이라면 네. 그 아이가 자라면서 평범해지는 건 그 신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와, 영재의 비극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영재라는 말도 어릴 때 영이 들어왔다.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죠. 아, 의학 지식이 전혀 없는데도 어떤 약초가 어디에 좋은지 본능적으로 아는 약도가 튀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고요. 결국 이 모든 비범한 재능은 외부로부터 온 일시적인 선물이라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그걸 꼭 영적인 현상으로만 봐야 할까요? 현대 뇌과학 같은 분야에서는 유전적 요인이나 뇌의 특정 부위 발달로 설명할 수도 있을 텐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현대 과학의 시각과는 다르죠. 네. 이 자료는 철저하게 기와 영의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체계 안에서 나온 답변이거든요. 그렇군요. 중요한 건 과학적 사실 여부를 따지기보다 이 재능은 외부에서 온 선물이라는 비유를 통해 자료가 궁극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다음 질문과 이어지겠네요. 네. 그 신이 혹은 그 재능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이 바로 자료의 핵심적인 경고이자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아, 신이 와서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시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딱 정해진 기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기회의 시간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신이 하는 역할은 명확해요. 사람들을 내 앞에 불러 모아주고. 아, 손님을 모아주는군요. 그렇죠. 그들을 통해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다양한 사례라는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 그 이상은 해주지 않아요. 마치 엄청 유능한 과외 선생님이 붙어서 어려운 문제도 척척 풀어주고 공부할 자료도 다 갖다 주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과 비슷하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옆에 있다고 해서 요령만 부리고 숙제는 베끼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하, 그럼 큰일 나죠. 막상 중요한 시험은 혼자 망치게 되는 거죠. 네. 자료는 신이 머무는 이 기회의 시간을 대략 7년 정도로 보기도 하는데 7년? 이 시간 동안 신의 재주만 믿고 자기 실력을 쌓는 진짜 공부를 게을리하면 신이 떠난 뒤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럼 한때는 명성이 자자하다 하더라도? 네, 문전성시를 이루다가도 신이 떠나면 귀신같이 손님이 뚝 끊어지고 마는 거죠. 그럼 간대로 이 7년이라는 인턴 기간을 잘 활용한 사람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그 기회의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 지점이 자료가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에요. 네. 신이 사람들을 데려다주는 그 기간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다양한 사연과 인생을 교재 삼아 치열하게 공부해서 자신만의 통찰과 지혜, 즉 법이라는 것을 세운 사람이요. 아,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건 단순히 법률 같은 게 아니라 그렇죠. 세상을 꿰뚫어보는 자신만의 원칙이나 체계 같은 걸 의미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자신만의 철학,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 자신만의 해법을 갖추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신이 떠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겠네요. 네. 오히려 신이 준 재주에 자신의 깊은 법이 더해졌으니 신보다 더 뛰어난 실력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게 됩니다. 와, 이때 비로소 사람들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진정한 지도자,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은 그저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 고마운 조력자였을 뿐이고요. 바로 그겁니다. 한때는 대단한 명성을 누리다가 갑자기 능력이 사라지면 정말 막막하겠어요. 그쵸. 모든 게 신기루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자료에서는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나요? 비극적인 순환에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맛본 그 능력의 짜릿함, 그 힘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던 시절의 영광을 잊지 못해서요. 아, 자료의 표현이 정말 생생한데 이 맛은 못 잊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 표현이 정말 강렬하네요. 권력의 맛이나 성공의 맛과도 비슷하게 들리는데 네, 맞아요. 한번 맛보면 헤어나오기 힘든 중독성 같은 거군요. 네, 바로 그 중독성 때문에 평생을 그걸 되찾으려 헤매게 된다는 겁니다. 아, 묘사된 모습이 아주 처절해요. 태백산 같은 명산을 찾아가서 비닐을 뒤집어 쓰고 100일 기도를 하거나 100일 기도를? 네,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들어가 목욕 재개를 하고
돼지 머리를 바치는 등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나요? 잠시 힘이 돌아오는 듯한 착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근본적인 공부가 없으니 사람들은 다시 떠나고 그러면 또 다른 명산을 찾아 헤매는 삶을 죽을 때까지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료는 초등학교는 다시 입학 안 시켜준다고 말하며 한 번 떠난 기회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는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단호하죠. 한 번 졸업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료가 제시하는 대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인상적입니다. 어떤 대안이죠? 사라진 힘을 돌려달라고 비는 대신 자신이 놓쳤던 그 공부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바른 스승과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하늘에 당당하게 요청하라는 겁니다. 아, 구걸이 아니라 요청을 하라는 거군요. 네,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네요. 지식을 구하는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돼지 머리를 바치고 추위에 떨며 비는 행위가 아니라 네. 내가 배울 사람이 없어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 부디 배울 수 있는 스승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늘에 당당하게 청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움을 청하는 자세, 그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개인의 영적 성장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까지 확장되는 지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개인의 실패담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국가적 인재 손실이라는 차원으로 이야기가 커지더라고요. 그렇죠. 이 신의 제자들, 즉 비범한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본래는 나라의 큰 문제를 해결할 일꾼이 될 인재들이었다는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아, 원래는 큰 인재였다. 네, 신이 능력을 준 것은 그들이 더 깊은 공부를 통해 사회를 이끌 지도자로 성장할 기회를 준 것인데 네. 대부분이 그 기회를 단지 눈앞의 사람들의 기륭화복을 점쳐주는 재주를 부리는 데만 쓰고 낭비했다는 통렬한 비판인 셈이죠. 나라의 큰일을 할 제목으로 크지 못하고 그저 동네에서 용한 제주꾼으로 남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네. 더 나아가 자료는 이런 개인들을 넘어 스스로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정작 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현대의 종교 지도자 전체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종교 지도자까지요? 네. 심지어 한국 문화에서 머리를 깎는 행위의 본래 의미까지 언급하면서요. 그 부분 저도 정말 놀랐어요.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정반대 해석이었잖아요.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우리 민족에게 삭발은 본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거나 죄인. 혹은 나는 아직 모자라니 세상을 등지고 산에 들어가 수행하겠다는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이지 아, 모든 걸 깨달아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머리를 길렀다는 거군요. 네, 진정으로 깨달은 지도자라면 머리를 기르고 세상 속으로 들어와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의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신랄한 지적이죠. 결국 신이 준 능력이란 개인의 영달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자 책임이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책임을 각자의 위치에서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아주 거시적인 진단으로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네,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확장되는 겁니다. 오늘은 신내림이라는 현상을 하나의 창으로 삼아 재능과 노력, 스승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네, 신으로 표현되든 천재성으로 표현되든 비범한 재능은 결코 선물이자 도착점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시작점이다. 네, 진짜 과제는 그 선물을 받은 후에 시작되는 거죠. 그 기회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 자신만의 단단한 실력으로 바꾸느냐에 따라 한 시대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평생 사라진 힘을 찾아 헤매는 방랑자가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는 이제 신을 받아 재주를 부리는 시대가 끝나고 스승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 모두가 자신의 지혜를 개발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네. 여기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런 초자연적인 재능의 지름길이 주어지지 않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각자의 잠재력과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 지금부터 어떤 종류의 스승을 찾고 또 어떤 공부를 시작해야 할까요?